지난 9월 추석을 맞는 그 주일에 제가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개의 고향이 있다.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 그리고 정신적인 고향.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그런 영적인 고향.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음 후에 갈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천국을 더 나은 본향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의 마을에 가면 사람이 원숭이와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몸에는 온통 털이 뒤덮여 있고 팔도 우리 이 현대인들보다 더 길고 원숭이처럼, 그리고 아주 나무도 잘 올라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또 동시에 원숭이들도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한데 섞여 놓으면 이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들도 자기들 대장 원숭이를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사람도 추장을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이 여러 개 발견되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원숭이들은 모이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조곤조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어떤 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런 것부터 또 법이 있고 예술이 있고, 그래서 원숭이들은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갔거나 어디 토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고 끝인데,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뭔가 깎아놓고 꾸며놓은 것들이 있고, 원숭이들은 집을 지을 줄 모르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 반드시 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 이건 사람만 하고 원숭이들에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치면서 뭐 이렇게 상을 주고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어떤 때에 모여서 제사의식을 행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아무리 IQ가 뛰어난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해서 인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에도 뭔가 부뚜막에
하여튼 부직갱이라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간 집단에는 어떤 형식을 갖춘 종교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나눠보면 토테미즘, 이 자연이나 어떤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 샤머니즘,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귀신이나 뭔가 있다, 이것을 섬기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좀 발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떤 교리를 갖추고 이런 고등 종교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익숙한 현상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 때문에 종교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능은 반드시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식욕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식욕이라는 본능이 있는 이유는 음식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욕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 이성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욕심도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본능,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을 잘못 찾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토테미즘, 동물이 막 무섭게 생겼거나 어마어마하거나 뭐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면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또는 자연물이 막 나무가 너무 멋있어, 너무 오래됐어, 또는 바위가 너무 위대하게 멋있어 보여, 이럴 때에 그것을 섬기는 잘못된 신을 찾는 거지요. 나무를 깎아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면 그걸 섬기는 거지요. 돌을 깎아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또는 이 세상을 살다간 위대한 어떤 인물,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어떤 형상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 존재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낸 유일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 바로 종교성이에요. 인간에게는 모두 다 이런 종교성이 있고 그 종교성 때문에 신을 찾고 그 신을 찾되 바른 신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뭐 위대하게 섬기고 잘 섬기고 전력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겼어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지.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전도서 3장은,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 인생을 많이 살고 노년에 쓴 책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면 효용성이 떨어져 버리고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농촌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벼가 쓰러진 그런 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야 저거 어떡하나. 제가 학생 때 이럴 때는 그렇게 되면 막 가서 서너 포기씩 이렇게 매가지고 세워줬는데 요즘은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세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세우면 기계로 베어야 되는데 벼를 베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쓰러진 채로 두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계로 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쓰러진 벼가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물에 잠겨 있다가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요.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때에 맞지 않는 어떤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도 그렇고 다 때가 있어.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인 것도 때가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때가 있어서 지나가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장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이렇게 물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이익이 있냐? 때를 놓치고 수고하는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시점에서 어긋난 노력은 힘만 들 뿐이다.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잘 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당하게 내가 잘 맞춰지면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여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맞추지 않은 어떤 수고와 노력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성을 주셔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단순히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지와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이해력과 이런 걸 다 바친 그런 마음을 말해요. 시간을 생각하는 이 감각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감각입니다.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하는 감각은 있겠지만 인간과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사람은 과거의 몇천 년, 몇백 년, 몇십 년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현재의 나를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내 세대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몇십 년, 몇백 년을 바라보면서 뭔가 계획을 잡고 꿈을 꾼단 말이죠. 이건 인간만이 가진 거예요. 인간만이 가진 이 탁월한 감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감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몇천 년, 몇백 년부터 미래 몇천 년, 몇백 년까지도 다 머릿속에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머릿속에 놓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게는 해주셨지만 완벽하게 파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의 옷자락이나 겨우 이해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고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분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라서 우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건 끝나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더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동시에 또 이 솔로몬이 깨닫는 것 15절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전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야. 그게 옛날에 누군가 했던 거고 조금 더 발전되었을 뿐이지 과거에 있던 것이고 미래에 누군가가 하는 그것도 보면 내가 했던 것 그것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 안에서 새 것이 없다는 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인간에 대해 했던 일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새 것이 없다. 16절부터 20절에는 그 예를 듭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재판하는 과정, 재판하는 거기는 공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악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동물들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동물들의 세계에 공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세계에도 공의가 없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나고 짐승이 숨쉬고 죽는 것처럼 인간도 다 죽는 것이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0절에서 인간이나 사람이나 다 살고 죽는 모습이 똑같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뭐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있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것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다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 신우사를 그게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가 있느냐? 이 3장 내용은 그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유한적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적인 삶을 살되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복인데 그것으로 끝나면 동물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그 아름다운 것,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작가로 알려진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고 우리나라는 2010년인가 18년인가 그때쯤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재밌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거기 내용이 이거예요.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한 마귀, 악마, 스크루테이프 이 사람이 자기 조카, 이 마귀들도 서로 조카와 삼촌이 있나 봐요. 하여튼 조카인 풋내기 마귀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31통을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어떻게 우연히 이 편지를 자기가 손에 넣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한다 이런 내용. 이걸 소개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가족 간의 갈등, 기도에 관해서 영적인 침체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이중성, 사랑, 웃음, 쾌락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31가지 얘기들을 쭉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책에 보면 2가지 사탄에 대해서 오해한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런 얘기를 써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오해하고 있더라.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 어디 있어? 이러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유혹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아주 나쁜 거, 불건전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렇게 나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유혹하면 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이게 나쁜 짓이 아닌데 나는 사탄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사탄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그냥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거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거기서 사탄의 계략을 아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반드시 불의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불건전하고 이런 것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큰 악은 카펫이 깔려있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탄들에게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써요. 그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런 건물로 생각하면 그런 교회들이 있죠. 동시에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우리 각자를 교인으로 생각해 볼 때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아니고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사탄이 유행과 현실에 갇혀서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유혹과 현실, 쾌락 이거에 빠져서 영혼을 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전략이라는 사탄의 주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목이 메여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제가 강릉에서 행복마을이라는 요양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래도 지역에 무슨 그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데 나와서 좀 이렇게 축하도 해주세요. 이래서 그런 행사에 종종 참여를 했었는데요. 특이한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연어 보내기 행사, 그리고 가을에 연어 맞이하기, 어른 연어 맞이하기 행사 이런 거에 초청이 돼서 가가지고
같이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저는 그런 걸 참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동해안 쪽으로 연어들이 돌아와요. 봄에 새끼들이 바다로 나가가지고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7, 8년까지 태평양을 돌아다니고 저 위에 알래스카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요, 고향. 그래서 그 동해 쪽에 있는 고성에 있는 그 북천, 명파천, 그 다음에 양양에 있는 남대천, 그리고 강릉에 있는 남대천, 연곡천 이런 데로 자기 돌아오는 게 이게 이 연어예요. 근데 이 연어들이 그렇게 돌아올 때 저도 이제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그 다리에 내려서 보면 연어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봅니다. 국가에서 그 시에서 그거 못 잡도록 이렇게 딱 지켜요, 공무원들이. 밤에 못된 사람들이 와서 연어를 잡아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지키고 이러는데 그게 올라오는 모습 보면 장관입니다. 수천 마리가 이렇게 물 따라 유유 이렇게 올라와요. 이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을 연어들을 그렇게 올라올 때에 국가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연구소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그것을 연어들을 다 안전하게 잡아가지고 이 연어들이 올라오면 알을 낳고 죽어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시체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물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연구소 이런 데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연어알을 다 꺼내서 인공으로 부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거기를 그런 걸 다 구경을 시켜주고 이러고 마지막에 그렇게 배를 갈라서 연어를 다 부화시켜서 이제 봄이 되면 어린 연어 보내기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연어 배를 갈는 그 연어 시체가 많이 놓여있잖아요. 이거를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음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는 왔는데 막 이렇게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박스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우리 조리사가 맛있게 탕수육도 만들고 튀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은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생각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막 저도 연어 회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때에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는 그 연어에 대한 걸 이렇게 많이 배우고 봤어요. 연어에게는 귀소 능력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직도 학자들이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지를 그걸 몰라요.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태양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위치를 이렇게 알아서 온다. 그래서 태양 소리 있고 지구에는 자기 자장이 있잖아요. 이 자력 때문에 그 지구 자기를 느끼면서 온다. 지구 자기 소리 있고 물의 온도가 아무리 우리는 똑같이 보여도 다르다. 그래서 자기 고향의 그 흐르는 그 물의 온도 수온선, 수온 기억선 이걸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연어의 후각은 뛰어나서 자기 고향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흐르는 그 물의 냄새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똑같이 흐르다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는데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실험을 해본 결과에 사람의 땀, 그 땀을 800억 배로 희석을 시켜서 그래서 연어에게 이렇게 막 좀 연어에게 어떤 충격을 준 사람의 땀과 안 그런 사람 땀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억배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연호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의 그 물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후각이 발달돼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박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후각이나 어떤 뭐 태양설이든 지구 자기설이든 아니면 뭐 수원설이든 이런 것 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본능이라고 밖에는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하면서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래요. 자기 기독교인 아닌데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연우는 고향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목적지인 고향에 도착해서 알을 낳고 죽음으로 종착역이 돼요. 근데 우리는 종착역인 천국, 영원, 그곳에 가면 영원을 사는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을 거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정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춰서 여기서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가는 거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노니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동시에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이나 괴로움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로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나라는 그 영원한 세계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가지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 땅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삶 속에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그것은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에게 때가 있으니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살게 하시되, 영혼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